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4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의 각색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오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매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어라. 조금만 더 올라가라. 조금만 더 가져라. 광고도 뉴스도 주변 사람들도요,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라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땅의 것을 붙잡으라고 속삭입니다.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자리를 더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많이 배워야지만이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권력을 가져야지만이 성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성공이 행복을 준다 그래요. 요즘 세상에 가진 게 많아야지, 권력을 차지해야지, 그래야지 행복한 거야. 그게 성공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위를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은 땅만 바라보고 있니?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이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순간만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7, 80년, 8, 90년은요 지나고 나면 순간이에요. 순간. 그 순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것을 붙잡지 못하고.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집을 가져도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를 새 차로 바꿔도요,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사람 관계도요, 언제든지 깨집니다. 아무리 내 절친이야, 심지어 가족 관계도요, 이 땅에서가 다예요.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마치 모래를 손으로 쥐면 쥐일수록요, 쥐면 쥐일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래를 한 손에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힘을 주면 줄수록 모래는 안에서 이 손가락 틈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결국 공허와 허무만 남습니다.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급하니까 닫힌 버튼을 손가락 몇 번을 연타로 눌러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버튼을 더 세게 더 자주 누른다고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위를 바라보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땅의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위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땅은요,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땅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으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니까 전에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줄 몰랐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여기 있어요 뛰어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후에는요, 자기가 벗은 것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 붙들고 살다가 정작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립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 지금도 여전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땅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이런 거 바라보면서 내 생명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 맹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에 보이는 건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영안이 닫힌 거예요. 영적 맹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는데도 영적 중풍병자가 돼서 감각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쁘면 자녀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녀만. 어이구 내 새끼 이뻐. 그런데 그 자녀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영혼. 저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자녀 이쁜 것만,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위입니까? 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위는요, 단순히 하늘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즉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분명히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뭐를 받게 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요 한 번을 죽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징그러운 세상, 힘든 세상,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인간이요 한 번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그럼 어떤 심판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음은요 육적인 사망이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요 사실은 많은 요즘 성도들이 듣기 싫어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얘기 좋아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런 얘기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누구나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요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는데, 근데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한 번 죽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2번 죽는 것입니다. 2번. 육신이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데 영적 죽음, 이것을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은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영혼들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듭나서, 이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둘째 죽음을 받을 자들입니다. 원래가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당신의 죄 없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요 단지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는데,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그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 모두 전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완성하신 의를 예복이라 의의 옷이라 그러죠. 그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더미에 앉아 있어. 그런데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만 잔뜩 져 있는데 죄에 대한 빚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졌기 때문에 천국에 집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는 일한 것도 없는데 돈 번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탕감해 주셨어. 여러분, 그럼 그 빚 탕감만 받으면 우리의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의의 옷을 입혀 주셔야 되잖아요. 천국 집을 살려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빚만 탕감해 줬다고 우리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았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운 의, 죄 없는 의, 율법을 완성하신 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이라 그래요. 단지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공로는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천주교에서처럼 99% 예수님의 공로와 1%는 그래도 우리가 성화돼야지 열심히 이런 거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교 개념, 어떤 그 천주교, 불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00% 이루신 의의를 선택받은 자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윤리, 도덕 이런 거는요, 불경에서도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 영혼을.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선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택함 받은 자가 예수님의 때에 또 그 믿게끔 해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택하신 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영적인 세계는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믿어라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오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 카리스마.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건강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인간관계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단도 흔들 수 없고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요, 소망을 약속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신앙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목동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물맷돌로 던져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친히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친히 올라와라 스데반아, 맞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입었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시선을 땅에 두면 실패합니다. 베드로는요, 최초로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첨벙첨벙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바로 즉시 가라앉았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주머니를 바라보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완전히 영원히 망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걷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앞에 풍랑이 가로막는 그런 바다 위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빠질 수밖에 없고 저 폭풍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이 땅이 되었던 물이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던 어떤 고난과 폭풍 앞이 되었던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게 어딨냐? 네가 죽어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을 바라보면은 난 진짜 감사해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모르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걷다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 땅의 것 바라볼 때 그때 딱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위를 바라보면 살지만 땅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땅속 깊은 곳 영원한 지옥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 영혼의 미래, 영원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소년이요, 연을 날리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연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소년이 말합니다. 내 눈에 연은 보이지 않지만은 연에 연결된 그 줄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잠시 후에 구름이 거쳐지니까 연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요, 영광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영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성경은 에베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옛것은 죽고 새로 거듭난 나는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영원에 묶인 자입니다. 나는 사라질 것을 붙든 자가 아니라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붙든 자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나는 땅이 아니라 위를 본다. 나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광을 붙든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땅의 것, 세상의 것, 금방 사라질 것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연을 날리는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연을 날릴 때요 땅을 바라보는 자들, 즉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들은요 구름이 가려서 연이 보이지 않으면요 답답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답답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구름 아래로 혹시나 연줄을 감아도 보고 안 보이니까 그 구름 밑으로 막 감아보는 거예요. 연을 보려고. 그리고 또 방향을 옆으로 틀어도 보고 구름 밖으로 옆으로 틀어도 보고 구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스스로. 그러다 보면은요 옆 사람과 연줄이 걸려가지고 연줄이 엉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름이 가려서 연이 안 보여도요 줄만 잘 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구름은 지나가요. 구름은 지나가고 연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때 내 생각과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서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잠잠히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면은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자들,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립니다. 지옥을. 그들은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심하면 자살도 합니다. 가치관을 돈에 두은 사람들을. 그리고 또한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자살하는 학생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이 왜 지옥을 누립니까?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요 부잣집들은요 대문도 엄청나게 커 높고 그리고 그냥 굳게 닫혀요. 저녁 되면은. 그리고 담벼락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담벼락 높은 것뿐만 아니라 담벼락 끝에 뭐를 해요? 병을 깨가지고 병 조각을 거기다 막 꽂아놔요. 이렇게. 왜? 불안하니까. 그 높은 담 위에 병 조각 꽂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문도 굳게 닫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훔쳐갈 것이 많은 거예요. 도둑 맞을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집들을 보면은요 우리 집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대문 없는 집도 많았어요. 그리고 대문이 있어도요 잠그는 뭘 잠가요. 잠근 장치도 다 고장났다고만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담벼락도 왜 높이 쌉니까? 벽돌값 나가게 낮아요. 그리고 참 병조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 맞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도둑들도 그런 집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천국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안 되는 것도 나를 다듬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위를 바라보는 것과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영혼이 불안하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내 방법대로 내가 계산하면서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요, 영혼이 편안하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믿으니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도요, 잘 될 때는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될 때는 너무 바빠서 앞만 보느라 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안 될 때는요, 망했을 때, 안 될 때는요, 낙심과 좌절로 땅만 바라보느라고 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정말 저는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영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정말 범사가 늘 감사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피부도 아주 좋잖아요. 아직 피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너무 잘 되고 바빠서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너무 안 돼서 낙심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땅의 것을 붙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나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서 있는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선택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붙들며 살 것인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 삶이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세상의 근심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는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 붙잡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이제 고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현재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은혜. 땅의 근심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요, 물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풍랑과 고난과 이런 땅에 있는 걱정, 근심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뛰어넘은 믿음인데 무슨 고난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또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숨겨진 은혜입니다. 숨겨진 은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안전한 자리,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나는 연약하고 늘 부족한데 근데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넘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해도 그 은혜 속에, 그 숨겨진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데, 믿음 없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해결됐네 이렇게 알아. 그 숨겨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지 못하지만. 또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요, 미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요, 우주적 종말론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론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것이고, 우주적 종말론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 생명을 주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날 것이에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날 일이 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가든지, 주님이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지,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영광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늘 선포하세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위에 속한 자다. 나는 사라질 것을 붙든 자가 아니라 영광을 붙드는 자다. 그게 잘 안 돼도 다시 회개하면 돼요. 주님, 다시 회개. 나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나타날 자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도요,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주님은 더 안아주시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렇게 늘 위에 속한 자로, 영광을 붙든 자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제는 나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